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장식이 돼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느낌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식도 너무 애쓰셨고 이 하루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 국내외 선교단체를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을 이번에는 섬기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잘 검토해서 우리 간사님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챌린지 진행 중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 노트 우리 한 줄 감사 계속 해보고요. 또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그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 우리 오늘부터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 자격 잘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혹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리 집사 한 번 임명되면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매년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격이 되신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1년 동안 서리 집사로 그렇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헌신할 분들 신청해 주시면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 사면을 보시면 우리 일남 다락방의 최태혁 집사님 건축 하자진단 전문업체인 홈프로 우리 개업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 가지고 떡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뜨겁네요 아직까지. 맛있는 떡인데 요거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모 성도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절대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묻지도 마세요 저한테.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이 감사의 기쁨을 함께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짧은 3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쁨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그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교회 밖에서 일어났던 외부의 그 박해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의 친로마적인 분위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박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박해, 그 핍박은 신앙에 대한 깊은 절망, 회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 내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었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세상을 향한 자기 자랑,
만족 이런 것들만 가득할 뿐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감사가 사라진 이 두 가지 이유 말고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간적인 다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이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토대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추측해 본다면 이 둘은 허영과 다툼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반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썩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이걸 결정하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가 더 나은 길로 가나? 이런 것도 그리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제나 서로의 흠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흠이라도 하나 발견된다면 엄청나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면 이쪽 편 저쪽 편 이 세력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서로에게 발견한 흠이 없는 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순두개 공격할 때 순두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얘기할 때 그게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툼과 허영으로 시작된 일은 그럴듯한 이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거기는 사람은 설득하고 속일 수 있어요. 이런 이유가 타당하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추정되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돌보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들고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알아 누웠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바울을 돕고자 하는 이 선한 일,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모두 사랑하고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을 텐데 이 일을 할 때에도 이 두 세력은 아마 다툼과 허영으로 했을 겁니다. 유오디아 편이 이만큼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해야지, 순두개 편이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었던 거예요. 비난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교회가 휘청거리는 데는 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교회 어렵게 만들고 교회 무너지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저 같은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이나 순장님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이상하면 됩니다. 두 사람만 말씀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교회는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진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용은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 염려라는 단어가 딱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염려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이 염려를 에워싸고 있어요. 기쁨, 감사, 관용, 이런 단어들이 또 막 나타나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염려가 빌립보 교회의 정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로 근심했고 우울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서였어요. 동시에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시키기 원했고 기쁨을 회복시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그 답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접적인 감사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감사할 환경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 또는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다, 나는 감사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의 그 갈등 사이에 개입을 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영적인 도움을 주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학자들의 견해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표현이 대체적으로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칭하던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의 숨겨진 아내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헌신했던 루디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섞어가지고 루디아랑 결혼했다 바울이,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게 아니면 뭐 디모데일 거다, 누가일 거다, 신라일 거다, 다양한 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찾아봐도 의견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이 정도 의견이 다양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견을 하나 덧붙여 봤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랑했던 사역자 디모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가 훌륭하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라는 것은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뭐 다 압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는 디모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도 그 한마디 힘겹게 하는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뭐 성경 지식, 뭐 경험, 뭐 사역적인 그런 탁월함, 이런 것들이 디모데에 비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는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이 표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에바브로디도면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선다면,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자신의 허물을 볼 것입니다.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어두움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0대 시절에 청년으로서 섬겼던 청년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의 생활의 변화는 IMF 이후입니다. 솔직히 IMF 이전에는 대학생들이 많이들 놀았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 시절에 대학 생활을 하셨을 텐데 아닌 척 하실 수 있지만 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대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낭만이 좀 있었고 좀 대충 대학 생활 시절 보내도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 학점 관리라는 것이 그런 말들이 나왔고 이전에는 학점 관리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토익 점수가 필요했고 토플 점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원래 그 대학 신입생들은 도서관에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IMF 전에는. 근데 IMF 이후에는 1학년생들도 도서관에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근데 대학 청년부, 교회의 대학 청년부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여유 있어 보이던 이 대학 청년부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이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때부터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헌신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1년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개인주의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선배들은 또 어른들은 타락했다 청년들이 막 이런 얘기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적하고 그 얘기 들은 청년들은 더 자꾸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섬겼던 그 청년부 공동체의 분위기가 매우 영적으로 바뀐 그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선배 2명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 기억에 한 명은 대학 휴학생이었고 한 명은 이제 사회 초년생,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선배였는데 저는 처음에 휴학한 그 선배를 보고 저분은 담임 목사님 아들 아니면은 관리 집사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집이 여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선배를 가만히 보면 항상 대학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했어요. 안위를 살피고 어려움을 같이 하려고 하고 늘 어느 모임이든지 소수의 모임이라도 그분은 계속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는 형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대학도 잘 다니는 것 같고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뭘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무척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시간을 저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선배는 더 이상했어요. 월급을 타는 그 주가 되면은 이 대학 청년부 예배 마지막 광고 시간이 끝나면 항상 손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교회 앞에 닭갈비집 예약해뒀으니까 모두 가서 식사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 그 사회 초년생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를 계속 왜 다 사주려고 했을까?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선배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뭐 그리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하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선배들이 아주 간단한 대답을 저한테 했습니다. 병이야, 나는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다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일이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공동체에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저를 비롯해서 그 많은 당시에 20대 청년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진짜 미친 듯이 아까워했거든요. IMF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난리가 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 바른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처음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나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자. 다짐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고 애를 썼던 그런 20대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한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이 두 선배의 영향력 때문에 이 공동체 당시의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조금 억울하다고 지체들 아프게 찌르고 다니고 정죄하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억울해도 지체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다면 나를 끝없이 낮추는 그 한 사람, 언제나 말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있으면 변합니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유오디아나 순두계 그리고 편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가 사라진 현장이 있다면, 말씀이 사라진 현장이 있다면, 감사가 사라진 현장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에바브로디도 없어 그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와 말씀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다락방이 그렇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어떤 사랑하는 모임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의 고백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명령형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김의 교회에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견 일치 정도를 보라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을 두 사람 모두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2장 5절에서 소개된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에게도 순두계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글쓰기 방식이나 바울의 글쓰기 방식 둘 다를 살펴봐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한 명 한 명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우리 모두가 꼭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강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가 뭐였죠? 제가 이걸 2장에서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겸손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만족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조금도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리고 온갖 조롱과 핍박,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음에 이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부당하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런 거 당해야 돼? 하나님이 짜증나. 삼위가 있는데 삼위일체니까 삼위 중에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냐고. 성부가 하든지 뭐 성령이 하든지 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돼? 진짜 자존심 상해. 뭐 이런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는 분처럼, 이것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이 겸손이 유오디아에게 있다면, 순두개에게 있다면, 그러면 서로를 향해 온유함이 배출될 수밖에, 발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나와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봤잖아요. 루디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 정확히 알겠죠. 그럼 빌립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오디아를 부르신 분도, 순두개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유오디아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순두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앞에 부르셨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오디아는 순두개를 향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향해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능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내 전공 분야가 있어서 더 잘하는데 그냥 못한다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처럼, 마치 식당에서 내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손님을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를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족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면 그것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의 그 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계속 이제는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서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서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미 주 안에 있는 바울의 관점은 유오디아나 순두개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정도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을 일삼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빌립보 교회인데, 그리고 어리석게도 거짓 사역자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자꾸 버리려고 그러고 막 세상 자랑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에 편지를 하면 저의 화가 막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분 나쁘고 막 그 정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막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나왔을 것 같은데,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의 정서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군지 아십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유오디아는 사람도 아니다. 순두개 빌립보에서 사라져야 된다.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시원찮을 판인데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랑하는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고 언어이고 태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가? 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표현해주고 이런 태도로 서 있던가? 돌아보고 또 돌아봤어요. 주 안에 서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 안에 서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있듯이 주님 안에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나는 포기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나는 실패했지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보면은 나는 그냥 포기하고 끝납니다. 나는 실패로 절망하고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그 마음 하나 가지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어떤 기도보다 그 영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서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안에 감사가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비록 지금은 조금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그 다음 절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안 기뻐져요.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 일어나야 됩니다. 뭐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돼야지 한번 웃을 수 있지. 뭐 기뻐할 게 뭐 그리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3절 시작.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자막이 잘못 나왔는지 제가 구절을 잘못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어린아이에게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관계,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관계,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감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의 주제들을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뭐 똑같은 일상인데 뭐가 그리 감사할 게 있습니까? 11월에 감사노트 그만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어떤 과학적 세계관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다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매일의 일들은 단순히 이런 이 세상의 우주적인 자연 질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부여해서 만드신 하나님은 뭐 그냥 엔지니어 같은 분이죠. 단순히 좀 차갑게 그냥 그 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좋은 거를 그냥 기계를 하나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감사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적인 상상력을 가진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야기보다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G.K. 체스터턴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변증 책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정통이라는 책을 보면 체스터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언제나 또 해줘요라고 말하고 어른은 그것을 반복해서 행한다. 하지만 이내 녹초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단조로운 행위를 보고 미친 듯이 기뻐할 정도로 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해를 향해 또 해봐 하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물론 저녁마다 달에게 또 해봐 하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영원히 변함없는 열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우리는 죄를 지어 늙어버렸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젊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료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해를 띄우시면서 그 순간마다 새롭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영원한 열정을 품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 늙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늙어버렸다. 하나님보다 더 늙어버린 여러분, 회춘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설픈 노인 흉내 내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늙은이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뭐 더 새로운 자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처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어린아이 짓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 짓 하자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나의 오늘을, 나를, 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다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탄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저것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늘 그 순간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써보세요. 그거 우리가 대단히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저 주신 겁니다. 그냥 제가 지금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감사의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거의 다 거저 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또는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 아름다운 감사를 회복시키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당연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우리의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할 것인지도 우리는 잘 판단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정신 못 차리고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변해요. 변합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그 한 사람이 되긴 너무 벅차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보내달라고 간구하세요. 우리가 유오디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감사를 되찾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감사를, 마땅한 감사를,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함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어찌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늙어버린 것입니까? 어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까? 어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리도 삭막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한마디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다툼과 허용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 안에 서겠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귐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탄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주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다락방마다 우리의 사귐의 교회 구석구석에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늙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는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그 겸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이 가정과 교회의 또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 기도가 사라져버린 자리라면, 그렇게 강야와 같은 자리라면 오늘 아버지 나를, 우리를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작은 감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안에 설 때 보이는 것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함께 누리고 마땅한 경탄과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락방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김의 교회가 감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 머물러서 감사를 잃어버린 삭막한 현실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보다 더 늙어버린 마음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일하심의 열심을 함께 감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귐의 교회 구석구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